정말 배우기 위해서 질문할 경우가 있고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는 답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냐? 모세라는 말은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준 다음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혼 정서 제도도 너희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준 제도다. 말하자면 남자들이,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너무 악해가지고 아내가 싫으면 뭐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정서를 써주가지고 그 제도를 줘서 이혼을 막으시고 또 이혼당한 여성들이 가늠한 이유 없이 이혼당했다는 하나의 정서가 되어서 그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이혼 정서만 써주면 마음껏 그냥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뜻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새롭게 만든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완악함이 성령님 안에서 누그러뜨려지면서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하나 된다 한데, 이 떠나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떠난 것과 같은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만 떠나 가족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라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으로서 혼인을, 가정을 세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소명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요즘은 뭐 할 수 있는 합의인 것이다 하니까 괜찮다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간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결혼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입니다. 이 시대 간음들이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이미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심지어 목사 장로의 가정, 그 자녀들도 이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축복을 하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기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노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직 순수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진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알고서 참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너는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저는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여러 면에서 죄인인 줄 알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를 아셨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으로 떠나고 근심하며 가니라. 두 마음입니다. 천국도 들어가고 싶지만 물질을 잃기가 더 싫어가지고 둘 중에 결국 천국을 버렸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참 고민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참 고민이 된다고 하며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그게 너무 자랑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지식이 많다, 경력이 좋다, 아는 사람이 많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너무 커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따르면 스스로가 천국과 영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에, 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영생을 달라고 죄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물질, 지식, 무엇이든지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자격이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질이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버린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서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받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자기 걸 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받으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으면
영생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 우리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 알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셔서 믿으면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100배의 가족과 100배의 재산, 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생육과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 가족입니다. 경건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교회라는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로서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여러 면에서 섬기고 또 거꾸로 성도들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버렸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가족과 이 많은 이 땅의 부유함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모든 걸 팔아가지고 심지어 그냥 가족까지 버리고 이혼까지 하면서 이단 집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족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자기 혈육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을 돌아보야 되는데 여기 강조하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모욕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영광 중에서 나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소서.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영광을 얻는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많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또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즉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 세례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는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 길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내 길, 예수님의 길은 영광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다.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앞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사도로서 복음 전파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참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내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을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왕인 세상 가운데서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남한테 시키고 무슨 비서들 많이 두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5장 27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거지가 있습니다. 눈을 볼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않고 사람들은 여기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라고 부릅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거의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쭉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거지로서 당신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꾸짖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데 끝까지 이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거지로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꾸짖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꾸짖었고요, 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서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거지 같은 심정은 없고 이 부자의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아니, 매 순간 이것이 자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올라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잘 배우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 거 너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생녀가 번성하리라. 우리의 가족들, 재물,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고 부활하시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온 제자들이 여전히 또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천국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천국 백성답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섬기고 종의 심정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